질문을 하며 살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역사를 바꿉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아마 다 아실 텐데 1687년에 아이작 와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그런 걸 이제 발견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발견하게 된 이야기를 보면 어느 날 사과나무 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마침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왜 사과가 떨어질까? 보통 사과가 떨어지는 거는 무거워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꼭지가 약하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사과가 왜 꼭지가 떨어지면 하늘로 안 날아가고 땅으로 왜 떨어지나? 당연한 것 같지만은 왜 떨어지는 건 전부 밑으로 떨어지냐? 왜 옆으로 안 날아가고 꼭 땅으로 이렇게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그 원인을, 이유를 생각하면서 연구해낸 게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 또는 중력의 법칙. 아이작 와튼이 처음에 만유인력이 수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중력을 향해서 중력 때문에 땅으로 떨어진다. 그런 이제 이론을 생각해냈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또 연구하면서 그걸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그런 인력의 이 수치까지 먼저 이렇게 연구해내고 그런 게 이제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게 아주 쉽게 생각하면 보이는 현상의 원인이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무슨 원인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난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보이지 않는 원리, 그게 뭐냐? 그걸 찾아내는 게 과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게 학문인데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원리가 그 속에 숨어 있다. 사과가 떨어져도 땅으로 떨어지고 배가 떨어져도 땅으로 떨어지고 돌이 떨어져도 땅으로 떨어지고 예를 들면 모든 떨어지는 거는 보이는 현상이고 그 보이지 않는 데는 무슨 원리가 숨어 있다. 그런데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배후에 무슨 원리가 작동한다. 그걸 믿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리고 과학은 신앙을 거부하고 신앙은 과학적이지 않다 생각하는 건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학도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다. 반드시 보이지 않는 뭔가 그 원리가 속에 있다. 그렇다면 모든 과학자는 신앙인이에요.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 영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과학의 원리나 신앙의 원리나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제 생각엔 그래요. 과학을 어설프게 하면 신앙을 부인할 테지만 정말 과학의 세계가 뭔지를 깊이 생각하면 안 보이는, 알 수 없는 세계가 무궁무진하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이제 그걸 믿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일어나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린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에게 당신들이 너보다 안 믿는, 안 보이는 걸 평생 찾아다니지 않냐. 그러다가 안 보이던 게 뭔가 거기서 하나 원리를 발견하면 당신들이 역사 속에 없었던 원리를 발견했다고 그래가지고 세계를 놀래키고 당신도 놀라고 그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하고 하는 거 아니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배후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눈에 보이는 과학자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과학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학이 발달한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이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은 질문해 가면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고 살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어디까지 하느냐? 내 생각이 옳은지 자체를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 요한복음 3장은 성경 전체의 핵심의 핵심, 복음의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그게 왜 그런지 이제 같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고위 공무원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러한 기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여기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제 생각에는 조사를 좀 해봤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가? 이 보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니까 여러 가지 물어보고 확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볼 때 이게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이런 일은 아무리 봐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얘기 같은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렇다 안 그렇다 하고 지금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을 환히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기적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의문들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니고데모 마음 속에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의문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저 의문, 질문들, 의심들, 근데 눈에 보고 뭐 들은 거는 또 부인할 수는 없고 하니까 이걸 알아보려고, 직접 알아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걸 예수님 지금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줄 내가 아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이 니고데모의 생각을 더 넓게 깊이 아시면서 이제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주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우리라도 뭐 똑같을 것입니다만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난다는 말입니까? 이제 이런 아주 어린애 같은 질문이지만 사실 뭐 그 이상 생각할 수 없죠. 다시 거듭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더 넘어가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낸 분, 기적을 행하는 참 놀라운 분, 그러고 왔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니고데모가 보고 있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자란 건 사람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인자가 내가 세상에 와서 들려야 된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불평해요. 먹고 마실 것이 없고 땡볕이 힘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자꾸 불평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들이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그 독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모세가 너무너무 괴롭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뱀의 모양으로, 구리로 그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나무 장대에 높이 매달고 사람들에게 그걸 보라고 해라. 그럼 보는 사람은 살고 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어쨌든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와 같이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럼 그게 무슨 뜻인가?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실 걸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뱀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죽였어요. 근데 그 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장대의 높이 달하면 굴이 뱀이에요. 이 뱀은 이제 죽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증거를 보고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을 물어 죽이는 죄를 예수님이 지고 죽으시니까 이제 죄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산다. 이 비유를 구약의 그 구리뱀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이제 장대에 매달린 뱀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구원의 길이듯이 인자가 들려 십자가에 죽는 것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처럼 십자가에 죽지만 사실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비밀이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인자가 이와 같이 들려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아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구리뱀에 구리뱀 본다고 사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시는 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지금 세상에 와서 사람들이 죄로 멸망해서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이제 앞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와서 하는 일은 바로 그 일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보이는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역사하는 손길이 있는 걸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이작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왜 떨어지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떨어지나? 그건 의문이죠. 의심, 못 믿겠다는 얘기의 그런 의문이 아니고 이건 그 원리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중력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무슨 눈에 보입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중력 때문에 이 건물도 안 쓰러지고 서 있고 우리도 서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지구가 둥글다는데 그것도 하루 한 바퀴씩 돌고 1년에 또 한 바퀴씩 돌고 뭐 자전과 무슨 공전해가면서 돈다는데, 이게 지구가 둥글고 돈다는데 이게 거꾸로 돌 때는 우리가 저리 나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여전히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 근데 분명히 무슨 그런 요인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달하고 지구도 어떻게 일정한 간격을 항상 가지고 있나? 이게 허공에 떠 있는데 어떻게 항상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정하게 돌고 뭐 이런 거 우리 다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뭔가 거기 작동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든 일,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신앙인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질문을 하고 왜 이런 일이 지금 영적으로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신앙적인 답을 얻을 수가 없고, 답을 모르면 깜깜한 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께서 저 사탄 놈이 왜 졌다고 소리를 하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돌이 떡이 되게 하면 이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해 보이라, 이런 건데 깜빡 거기 속아 넘어가면 이건 영적으로는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질문을 해야죠. 저 사탄 종자가 왜 이런 유혹을,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질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서 볼 때에 이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게 그냥 예수님이 뭐 툭 튀어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저 사탄이 왜 저러는지를 간파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를 하잖아요. 안 넘어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게 영적으로 이 현상의 배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나를 묻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답을 주시는가,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패를 한 것이 아담과 이브예요. 뱀이 왜 저걸 먹으라고 그러나, 그거를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면 바른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저 뱀이, 저놈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게 할 때 무슨 수작이 있다, 함정이 있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서로 상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지. 뱀이 그러는데 이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해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는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실 텐데,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생각해가지고 그냥 따먹고 보니까 죽음의 길로 간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묻고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이게 기도 생활이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여러분이 제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하면 어떤 걸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관심 있는 자에게는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면, 구하면, 질문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이분이 누군가, 가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직접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걸 다 풀어서 인류 역사의 최대의 비밀을 지금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질문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알게 해 주신 것은 이 니고데모에게 단순히 기적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인간 세상에, 너에게,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영생의 길이다. 우리 이 세상에 기적만 조금 일어나도 놀라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길을 만들어주고 계신다. 그리고 뭐 영생보다 더 우리들에게 바라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하나님이 왜 주시나? 또 영생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그것을 주시는 것인가? 여기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 중요한 표현, 세상을, 왜 세상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을까?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거죠. 온 세상, 온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두 사람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사,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 죄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계명을 가지고 죄인이냐 아니냐 날마다 그걸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는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골라가면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죄인.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이 자식이 잘못하는 자식도 있고 보기에 조금 마음에 드는 자식도 있지만은 속의 본심은 다 사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온 탕자는 못된 놈이죠. 그런데 그 자식이 돌아올 때에 너무
이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하고, 근데 집에 있는 자식은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것도 없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대로 말들 잘 듣고 집을 지키고 농사 짓고 했는데, 저 자식은 환영하고 나한테는, 그리고 막 양을 잡고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이게 집에 있는 자식은 말은 잘 들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잘해야만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잘하면 좋죠. 잘못하는 게 좋을 리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의 사랑이라는 것은 잘잘못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남일 때는 잘잘못만 따져. 남일 때는 죄인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고 어머니고, 하나님은 잘한 자식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너희 몇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신다?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걸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반기지 않을, 하나님은 그런, 누구도 반겨받지 않을 그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사랑이고 환영하고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게, 영생은 하나님밖에 사실 없습니다. 영생을 준다는 건 누구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부족한 과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주시고,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존재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오래 사는 차원을 넘어서 참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꾸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내 마음이 산다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참 생명이라는 건 사랑을 얼마나 회복하느냐, 잃어버린 사랑을 얼마나 회복하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죽음으로의 사랑을 보이시고 영생을 주신 걸 감사하면서, 교회가 이 사랑을 사는,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려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게 우리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이 사랑이 모든 어두움을 이기도록, 증오를 이기도록, 갈등과 전쟁을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